오늘 묵상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준비 관계로 좀 말씀을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누가의 언어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경은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곧바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 사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 누구나가 다 살아온 길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10대는 20대, 20대는 30대, 또 40대는 50대, 50대는 60대. 누구나 다 그 연령을 지나서 살아왔으나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고 처음 해보는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 능력을 너희에게 줘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셨다. 누가는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언급은 잘 하질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야 하고 성령의 임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압도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야 되는 길 압도하며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이 일 압도하며 가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압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주님은 나사렛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시아상을 그리는데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메시아로 그림을 누가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역 초기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별개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도 유대교 내에 있지만 유대교 중에 유대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치를 해놨어요.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하고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영육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바로 이것이 누가의 언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 길이 바로 열려졌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이 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회복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육적인 회복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지내신 교인들 보면은 집을 예로 든다면 두 집사님을 봤어요. 간증을 하는데요.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산을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집이 저렇게 많은데 아이고 나는 집이 없다. 근데 생각이 나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저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두세 케이스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육 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육 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표, 중심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젊은 부부인데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처럼 뭐 카톡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SNS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목사님에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제가 팩스를 보내겠습니다. 집이 머니까 뭐 새벽에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팩스를 보낼 텐데 답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팩스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구절절히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팩스를 받아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팩스를 보내는 과정 중에 사업에 막힌 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 복 중에 복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기가 막히신 거예요. 살리려고 오셨는데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많았어도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는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많았어도 나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예수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화를 내고 배척을 했고 결국 예수님은 이곳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지 못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만민에게 주어졌지만 가져가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아멘 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구해야 되나? 그것마저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구하면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는데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압도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영육간의 모든 걸 풀어주십니다.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갈릴리로 가셨다. 성령에 의해 광야로 들어가셨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길을 압도하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멘하고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 삶의 아버지를 응답받는 이루어지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신 주님 만나 기뻐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